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입다를 사사로 세우셨기에 오늘 본문에 보면 29절에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제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여 하나님은 입다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암몬이 그들을 치려고 왔고 그들에게 먼저 입다는 평화롭게 그들을 돌려보내려 했으나 그들이 이것을 거절했죠. 여호와께서 판결하시옵소서 했지만 암몬 자손의 왕이 듣지 아니하였기에 이제는 전쟁이 불가피하게 되어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암몬 자손과의 전쟁을 기록하는데 이 암몬 자손과의 전쟁은 사실상 간단하게 기록되어져요. 그리고 뭐가 더 중점적으로 기록되어지냐면 입다에 서원하는 내용이 더 주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사 입다라고 하면 입다의 이 서원이 더 유명한 이야기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어요. 입다가 이제 여호와의 영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러 이제 암몬 자손에게 나아갈 때 30절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 이제 서원을 해요. 어떤 서원을 했어요?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서원을 하게 되어지죠. 이 입다의 서원이 어떠한 것입니까? 이 입다의 서원이 정말 옳은 것이냐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입다의 서원은 옳지 못한 서원이었어요. 왜냐하면 평안이 돌아올 때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이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다. 내 집 문에서 누군가가 나온다면 누가 나오겠어요? 사람이 나오게 되어 있지요. 그렇다면 그 집 식구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나오게 될 텐데 그 사람을 여호와께 돌릴 것이다. 여호와께 돌린다라는 것만까지만도 괜찮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정말 성전에서 아니면 성막에서 하나님의 일을 돌보는 그런 일들을 하며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고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사람을 번제물로 드린다면 그건 결국에는 뭐예요? 인신제사를 의미하고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기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인신제사를 좋아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도 레위기 18장 21절에 보면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우상숭배 자체를 가증히 여기시지만 그 가운데서도 인신제사로 우상숭배하는 걸 더욱 가증스럽게 여기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람을 인신제사로 번제물로 드리겠다는 것, 이건 과연 옳은 일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가 서원한 것 자체도 문제가 있어요. 본래 서원이라는 것은 한다고 해서 더 좋고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되지는 않죠. 신명기 23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서원했다면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 23장 22절에는 분명히 말해요.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서원하지 않았다면 무죄하다는 거예요. 서원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말하고 있죠. 그런데 입으로 말했다면 그대로 실행하라는 거죠. 그대로 실행해라. 그러므로 우리가 서원할 때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서원을 해야 돼요.
아무거나 서원하면 안 돼요. 그래서 대체로 성경에 여러 차례 서원들이 나오지만 그 서원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결과를 내가 취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전쟁에 나가 서원한다면 뭘 서원해야 돼요? 전쟁을 통해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고 얻게 된 전리품을 내가 소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는 게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이가 없어서 고통받았던 안나는 아이를 낳으면 하나님이 주신 아이기 때문에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런 소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아이가 누구예요? 사무엘이었죠. 그래서 그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주어진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서원이지, 내가 내 임의대로 내 욕심대로 하나님 앞에 뭘 드리겠다는 건 내 힘대로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 그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려드리는 이 서원이 되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승리를 주셨다면 승리의 산물, 또 아니면 승리케 하심으로 본래는 전쟁에서 죽었어야 하는데 살아남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죠. 내가 이제는 주를 위해 살겠다. 자기 자신을 드리든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주어진 전리품을 드리든지, 그것도 아니고 자기 임의대로 할 수 없는 타인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지금 서원하는 건 서원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앞서서 이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과 대화를 나눌 때는 얼마나 그가 믿음이 좋았어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해하는 자였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너무나도 바르게 아는 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다는 엉뚱한 불의한 잘못된 서원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것이 문제죠. 우리는 과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입다는 분명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고, 심지어 오늘 본문의 29절에는 어떻게 시작했어요?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다가 서원한 건 잘못된 서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서원을 하지 않아도 돼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이 임한 그것을 가지고 이제 나아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감당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입다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완벽주의죠. 그 마음에 완전한 확신은 없었던 거예요. 뭔가 약간의 꺼림칙함도 있었던 거예요. 눈에 보이는 암몬 자손이 강해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기를 확실히 해두고 나가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서원을 했는데, 그렇다면 온전한 서원, 바른 서원을 하면 됐는데 왜 이런 서원을 했느냐? 모르죠.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바로 묵상이죠. 입다에게는 믿음의 모습도 있고 이런 엉뚱한 모습도 있어요. 왜냐하면 입다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유년 시절을 보내며 신앙교육을 받으며 이런 참된 믿음의 모습, 구속사를 이해하는 신앙관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다음에 어디로 쫓겨갔어요? 돕당으로 쫓겨갔죠. 그 돕당은 시리아 땅이었고 이방 땅이었어요. 그러니 그곳에서는 그모스 신을 섬기는 모압 사람들이 있는 땅이었고, 이 그모스 신을 섬기면서 인신제사하는 그런 것들이 그에게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게 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 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있었지만 그 지역 사람들이 정말 자기 신을 위해 최절정으로 할 수 있었던 게 뭐였겠어요? 바로 이런 인신제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그도 하나님을 위해 최절정의 헌신을 하겠다고 한 게 이런 서원인 거예요.
그럼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를 떠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생겨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고 하나님이 요구하시지도 않은, 하나님께서 지금 입다에게 서원을 요구하시지 않았죠. 그런데 입다는 자기가 서원하면서 자기가 생각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을 지금 하나님 앞에 하고 있으나 이게 하나님 앞에 옳은 거예요? 옳지 않은 거예요? 옳지 않은 거죠. 오늘 우리는 이걸 잘 묵상해보고 적용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는 걸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최고의 헌신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인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고 덤벼든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조차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 어떤 결과가 일어나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 암몬 족속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승리는 거두게 되죠. 승리하게 되어져요. 32절에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넘겨주셨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입다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풀기로 작정하셨어요. 이건 입다의 서원과 상관이 없어요. 입다가 서원하지 않았으면 그들이 승리하지 않았어요? 아니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진정으로 회개했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여 구원을 베풀려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바예요. 그래서 이제 입다가 그들과 싸웠고, 그래서 33절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이 내용은 이렇게 두 절로 그냥 끝나요. 그래서 그들은 항복했어요. 이건 입다의 서원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면 우리가 잘 생각해 볼 것이, 우리가 서원했다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서원하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아니죠. 그렇다면 서원은 왜 해야 되는가? 서원은 하나님의 작정을 따라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셨기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 나의 헌신이에요. 나의 헌신이에요. 내가 헌신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야죠. 조건부적으로 하나님과 계약하는 게 서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서원을 너무나 잘못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서원으로 일평생 마음에 걸려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므로 함부로 서원을 시켜서도 안 되고, 여러분들이 함부로 서원을 해서도 안 돼요. 서원은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할 때는 정말 바른 서원을 해야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산물, 은혜의 결과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자기 마음대로 서원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서원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승리를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이제 자기 집에 이르게 돼요. 그럼 이제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야죠. 누가 가장 먼저 나와요?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그의 딸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입다가 어떻게 해요? 35절에 자기 옷을 찢으며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내가 입을 열었기 때문에 돌이키지 못한다라는 거죠. 혹자는 지금 이 입다의 서원이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린다는 게 정말 번제, 제사로, 인신제사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기 때문에 성막의 봉사자로 드린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너무 참혹한 결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봉사자로 드려졌다면 입다가 이렇게 참담하다라고 하면서 괴로워하지 않죠.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하나님 안에서 봉사의 일을 하는데 뭐가 그렇게 괴로워요. 그런데 이렇게 괴로워하는 걸 보면 그가 지금 인신제사를 이야기했고 인신제사로 드려졌다는 게 맞는 거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결국 딸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대로 아버지가 서원한 대로 행하시라는 거죠. 다만 2달만 좀 기다려 달라는 거예요. 내 친구들과 산에 가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무남 동년인데 이제 처녀로 죽게 되므로 이제 아이를 낳지 못하고 그 어떤 가문을 위한 일들을 행하지 못하고 죽게 됨을 애곡하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39절에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그래서 결국 입다가 자기 딸을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죠. 이걸 보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한번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해로울지라도 지켜야 된다. 시편 15편 4절에 보면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는다. 즉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켜야 된다. 이게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여주는 건 입다가 보여주는 건 잘못된 서원이에요. 서원을 잘못하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지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키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입다의 서원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이해해야 돼요. 믿음이 있는 입다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한 입다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잘못된 서원을 했다는 이 문제를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하는 게 옳은 게 아니라는 거지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99가지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가 중요해요. 내가 할 수 있는 99가지를 해도 최고의 헌신을 하나님 앞에 해도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것 받지 않아요. 그러니 이게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이게 바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참된 왕, 그리스도가 없으면 신앙생활을 정말 헌신적으로 하고 열정적으로 하는데 결국에는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너무나 안타깝지요. 이건 하나님 앞에 서원을 지키는 모습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므로 그의 서원 자체가 불의한 것이고 잘못된 것이죠. 인신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잘못된 거예요. 레위기 18장 21절에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자녀를 몰렉에게 주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는 드려도 되는 겁니까? 아니죠. 옳지 못한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죠.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몰렉에게 인신제사로 주는 것과 다를 바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 너의 서원 자체가 잘못되었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라는 자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서원한 건 반드시 지켜야 되죠. 그러나 사람을 서원했을 때 이것을 대신하는 법도 율법에는 있어요.
레위기 27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면 이렇게 세겔로 그 값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누군가는 알려야죠. 가르쳐야죠. 그런데 지금 입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알지만 온전히 알지 못하니까 해로울지라도 지키겠다는 이런 심정으로 지금 인신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렸죠. 이런 잘못된 것을 가르칠 수 있는 참된 제사장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왕도 없는 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원을 해도 이런 잘못된 서원을 하고 잘못된 서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서원이 승리를 가져다 준 것 아니었고 또 이 서원을 갚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었어요. 결국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가 돕당에서 본 신들에게 하는 최고의 헌신을 그는 했지만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드려야 돼요. 오늘 하루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내가 보기에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임의로 헌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에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그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입다를 사사로 세웠으면 입다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은 뭐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서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서원을 한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 조건부가 아니라 승리하면 이것 하고 승리하지 않으면 안 하고가 아니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게 바로 서원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있다는 믿음으로 전쟁터에 나가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난데없이 여기서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다는 서원을 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 하루 깊이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어드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믿음으로 주를 위해 살아간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내 소견에 옳은 것들을 행하며 주를 위해 헌신한다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깊이 묵상하고 깨닫고 순종하며 주신 사명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